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년을 반으로 나누자면 1월,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이 되잖아요. 하반기가 시작하는 그 달의 첫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절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감사 주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6월에 평균적으로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면서 7월 첫 주를 매년 맥주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보의 그림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리 추수를 기억하면서 우리 옛 선조들이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 첫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대부분 안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의 첫 추수의 계절, 맥추절을 말하는 그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은 성경에서 맥추로 번역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보리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맥추의 초실절이 이제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을 지난 이후부터 77에 49, 50일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맥추절이 77절과 같은 이 절기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로도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것이 이제 맥추절인데요. 사실은 이 본문에 맥추의 초실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보리에 추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밀의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의 초실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맥추니까 보리맥 아닌가? 이게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리뿐만 아니라 밀도 맥이라고 한자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대맥을 보리, 소맥을 밀이라고 해서 이 맥도 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보내는 이 절기는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의 초실절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 나온 맥추절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에 나온 절기로는 무엇의 추수를 감사한다고요? 밀추수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도 밀추수를 감사하는 그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보리 추수를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죠.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맥추절을 구약에 나온 절기 때문에 지킨다면 맥추절과 함께 나온 다른 절기도 같이 지켜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앞에 보면 그 순서상 먼저 1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의 절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면 모두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맥추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절기를 절기로 받지 않고 다른 절기들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맥추절,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는 이것이 구약의 맥추절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약에 나타나서 구약의 모든 사실 절기들과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셔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키는가? 맥추절은 사실은 정신으로는 연결이 돼요. 구약의 맥추절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은, 여러분, 맥추절은 구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추수감사절과 더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으로서의 절기인 맥추절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이 세 번의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모든 남자들은 자기를 보혈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 구약의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땅에서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것을 가지고 추수하여 너희가 즐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너희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도록 주신 것들이 모든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정신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이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맥추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이 맥추절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그래서 우리 밀추수를 하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밀이 그럼 누구 거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러한 전통 속에서 정신을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한가운데 있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혹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절기들이 많지 않나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목사님,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지키는 것이 좀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또 혹은 이렇게 실제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절기를 만들어서 안 지켜도 되는데 여러 절기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걷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정말 헌금을 걷기 위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 헌금 봉투도 놔두고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요, 강요하는 것으로 드려지지 못합니다. 헌금은 절대적으로 나의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양육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마음의 어떠한 의미로서의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일을 지키고 그것들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는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지, 부모님이 참 귀한 분이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어떠한 이런 마음들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헌금은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강요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혹은 어쩌나 헌금 안 드리면 믿음이 없어, 헌금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 막 이러한 어떠한 의미로서 강요되어지는
드리는, 마음이 없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금은 강요되어지지도 못하고 강요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절기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절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도 드리죠.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하누리 교회는 최소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찬식은 정해진 때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우리에게 절기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찬식을 가능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조금만 시간을 가지면, 텀을 두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예배에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그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 처음에는 그래,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하나님께 정결하게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많은 분이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나의 마음이 조금씩 퇴색되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정말 마음을 다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교제하고 나눈 여러 청년들과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저에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래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나아가기보다 거리감이 되어지고 나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살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한 한 자주 붙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매일 아침 경건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 한 주의 중간인 수예배가 왜 있고 금요기도회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능한 한 자주 가짐으로써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 스스로에게 인식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더 많은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3개월, 6개월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드리지 않으시고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해질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새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따라서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사진 한 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이마에 가죽끈 같은 것에 조그만한 함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4개의 말씀을 이마에 실제로 붙이고 다니고 팔에 감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아니할지라도 그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나 스스로에게 많이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약의 어떠한 율법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절기로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반기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겠다, 나 스스로에게 새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 아침 경건회, 수요 말씀 강론, 금요 기도회를 갖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성찬 예식도 거행하게 될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여러분, 물론 이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들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시며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